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 보면은 사랑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이 감정적인 사랑을 영어로 because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에 있는 필요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잘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상하고요, 착하고요, 유머 감각이 있고, 그리고 믿음직합니다. 나보다 아는 게 많아.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왜 사랑합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하나예요. 뭐냐면 이뻐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래, 이쁘면 다 착하고요, 이쁘면 다 좋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한 대학 연구 기관에서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게 because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의 사랑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잘 충족될 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기가 필요하다는 이 때문에의 사랑이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그들은 격렬히 싸우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이성적 사랑인데, 이거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if의 사랑입니다. 너가 만약 이런 조건이 된다면 난 너를 사랑하겠다. 너가 만약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 인간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성공한다면, 너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너가 이것을 해준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너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비춰줄 때 이 자녀들은 자라면서 굉장히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존재로 자란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나가 가면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는, 부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자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게는 너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야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자신감이 치료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사랑하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덜 사랑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행복의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Nevertheless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절대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도적, 의지적 사랑이 바로 이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사랑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이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이 사랑과 연애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을 연구하고 좀 준비하면서 특별히 앞에 제가 소개했던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사랑과 연애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사랑의 시작은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케미스트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감정에서 시작하는데 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매력은 appearance, 외모적 매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신앙적 인격의 내면의 매력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은 이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점점 자라게 되는데, 자라게 될 때 어떤 사랑을 하냐? 이성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 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성으로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맞는지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나와 잘 맞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과 어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시기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지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의지적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이 맞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짝이라 생각될 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의지적 사랑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의지적 사랑은 결혼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나의 아내가 되고 그가 나의 남편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배로, 서약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 서약할 때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금원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크게 예스라고 고백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바로 의지적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제부터 나는 실천하겠다라는 공포가 바로 이 결혼식이라고 제가 강의하고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절대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하는데 저것은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부 가운데서도 그의 강점과 그의 장점과 그의 성공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부 가운데 그의 약점과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까지도 다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7절에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절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지 오늘 이 말씀 4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변화를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그의 연약한 점, 그의 부족한 점을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데 그의 연약한 점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덮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약점과 그의 수치와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어서 그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참는 단어가 헬라어로 지붕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거는요, 전체를 아예 덮어가지고 그 안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잘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붕으로 덮어있는 상대방의 가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 가정만, 그 가족들만 압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의 연약함, 비판, 시비거리들을 지붕으로 완전히 덮어서 그 안에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가정 안에서 잘 연약한 점들이 보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은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덮는다라는 의미에 내가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잘못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공격하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참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실수를 깨끗이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도 그의 약점과 이 수치를 온전히 잊어버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기록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이 뜨거운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덮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날 새 힘을, 새롭게 출발할 힘을 날마다 뵐 때마다 그분은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대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가십을 만들고 스캔들을 만듭니다. 점점 그 없는 이야기가 소설이 되고요, 거짓이 진실을 공격하고 나중에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서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그를 그 안에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절대성,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모든 것을 믿어요.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사랑하면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약해지면 의심하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요, 의부증, 의처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요, 이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히 상대방을 믿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주장을 믿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의견을 내면요, 의견 내용을 자세히 듣지도 않고 일단 반대합니다.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의견이 좋은 의도로 말할지라도 숨겨진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의심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의심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관계에 보면요, 세 가지 이 믿음과 의심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잘 속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기가 이제 얇다고 그러죠. 이쪽 말 들으면 이쪽 사람의 솔깃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의 솔깃한데요, 순수하고 착하고 어리숙해서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참 손해를 딱 보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판적이에요. 매우 이성적이에요. 때때로는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쉽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잘 속질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늘 피곤합니다. 항상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자신은 참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불행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피곤이 있고 자신도 피곤하고 주위도 피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속을 다 압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혜 플러스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줍니다. 저를 사랑하기에 믿어줘요. 사랑하기에 속아줍니다. 알고 속아줍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잘 속지를 않아요. 현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히 말해. 나는 너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바로 말해. 이런, 마치 하나님처럼 아이들을 취급합니다. 현대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은요, 알면서 속아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모르고도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왜요? 그 자녀들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믿어주며 속아주는 이 고결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이 그 자녀들을 오늘날까지 훌륭하게 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부모들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속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정신적인 고아로 만드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절대적 사랑의 믿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유스를 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유스 아이를 데리고 어떤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제가 유스 아이들을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 부탁해가지고 유스 애들 12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데려갔는데요, 이 남자 6, 여자 6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방들을 하기 위해서 조장을 세웠어요. 근데 한쪽 조장을 남자애, 여자애 조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저를 노크를 하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그 남자 조장을 세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학교에서 얼마나 날라린데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아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고요, 정말 날라리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말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목사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믿고 갈게요, 이러면 가는 거예요. 와, 저 충격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나요? 얘는 목사님을 믿고 있구나. 얘는 목사님을 믿고 나를 믿고 있구나.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 남자 조장을 얼마나 열심히 쳐다봤는지 몰라요. 얘가 잘하다 못하다. 왜? 얘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세운 조작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 나를 믿어줄 때요, 오늘을 믿고 내일을 믿고 끝까지 믿어줄 때, 끝까지 사랑함으로 믿어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말을 믿고, 모든 미래를 믿고 끝까지 믿어갈 때 그 사람의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다. 이 바람은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를 바라보며 미래를 기대합니다. 실망과 절망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주인이 이 가원지기에게 어떤 나무를, 과실수를 재배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무를 올해는 다 잘라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가원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열심히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바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게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위로만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잘 내려오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내려오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 잘 내려오고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도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음에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베이비 루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홈런을 714개의 홈런을 친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삼진아웃을 몇 개를 당했냐 보니까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당했어요. 1330개의 삼진아웃을 많은 사람들은 있고 714개의 홈런만을 기억해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해요.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2배나 되는 1330개의 삼진아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 실수하고 1번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삼진아웃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보며 생각하며 준비할 때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 서부 영화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주말에 영화 보면 서부 영화 나오는데요, 그 서부 영화에 나온 사람들은 허리춤에 총을 차고 꺼내자마자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어떤 논문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냐면 재밌는 논문. 왜 서부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명사수인가? 참 재밌는 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논문의 결론이 더 웃깁니다.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2만 발만 쏘면 자연히 명사수가 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명사수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2만 발의 연습을 했고 실패를 한 끝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 또는 실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노력할 때 그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바라는 사랑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실패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실패는 당신이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 번 더 해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버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실패에 대한 정의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절대적 사랑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견딘다는 것은 어디 아래에 계속 머문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고 그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견디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비난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견디는 것, 그 상황을 그와 함께 견디는 거예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같이 견디는 거, 이 힘든 상황을 견디는 거, 이게 바로 절대적 상황이에요. 이 힘든 상황을, 이 고난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서 좀 견디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견뎌나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견디는 것. 그리고 이 견딤은요, 궁극적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궁극적 승리가 그 인생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 이 견딤 뒤에 내 인생이 이렇게 견디다가 그냥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뒤에 하나님께서 이 견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승리했다고, 내 견딤이 승리했다라고 많은 영감과 감동을 주는 견딤의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견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그 상황에서 사랑하며 끝까지 견뎌나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지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견딤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해 나갈 때 이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견디며 죽어갈 때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갔대요. 그 벽에, 그 전쟁이 끝나고 그 포로 수용소에 갈 때 그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빛이 내게 비추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빛이 내게 비추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견디다가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견딘 이 사랑은, 이 믿음은 승리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이 사랑의 승리가 많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견딤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딤이 너무 오래되어 힘들어 포기할 유혹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지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을 견뎌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나의 사랑을 믿은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이런 절대적 사랑은 모든 것을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보내주셨다면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사고 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면 부모님 심장이 덜컥 내려가요. 무슨 큰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틀었는데 가만히 세워둔 자동차를 박아버렸어요. 자전거로 자동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파손된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면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줬어요. 큰 금액을 보상해 줘야 됐어요. 보상해 줬는데 보상하면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아이가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왜 저한테 야단을 치지 않으시죠? 빨리 야단을 쳐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용서했단다.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 할머니가 내가 정말 많은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볼 때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 못한다고 막 때려잡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건 너무 부정직한 거예요. DNA를 그렇게 물려주놓고 자녀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공부를 중간 정도 했는데 자녀들이 잘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일했던 병원에 보면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이 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런 시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사람들은 내가 친절하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하라. 사람들은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너는 정직하고 솔직하라.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이룩한 것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도 너는 무언가를 계속 이룩하라. 내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 그들은 질투할지 모른다. 그래도 너는 계속 행복하라. 내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내줘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계속 주어라. 여러분, 이 시가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사역한 그 병원의 벽에 걸려있는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에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